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야 속에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CCTV 화면처럼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말과 행동, 태도,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길 건너에서 서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끝나면 이제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만 보이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악을 범할 때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도록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며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를 가든 그게 지옥이든 그게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곳도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보호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설교 노트 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전을 항상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생존의 욕구와 함께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언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불편해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이유가 없어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늘 존재론적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존재론적 불안. 존재론적 불안이 무엇이냐? 존재의 무화, 즉 어느 순간에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한 줌의 죄가 될 것이다라는 죽음으로 말미암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아플수록,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존재론적 불안을 모든 사람이 안고 있습니다. 젊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음보다 더 강력한 보호제를 찾습니다. 보호자 아닙니다. 보호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때로는 자기만의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습니다. 보호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 권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도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왔다,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함을, 모자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변화가 있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든 보호제는 다 순간에 잠깐 있다,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심으로 해주십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에이, 나는 너와 친구 안 할래. 너 힘 없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듬어 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좀 힘이 있다 싶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줄을 서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 힘이 생기면 막 그 사람에게 편을 드는 거예요. 강자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강한 팀만을 보통 응원합니다. 축구든 야구든 마찬가지죠. 벌써 전년도 챔피언 또는 연전연승하는 그 팀에게 마음을 두고 그 팀을 응원하지 약한 팀에 응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두 팀의 실력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는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약한 팀이 한 세트라도 이기면 그냥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강팀이 당연히 이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약팀이 갑자기 실력이 상승하고 그 약팀이 이기면 너무도 재밌어요. 너무도 힘이 나요. 그래서 약한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경기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약한 팀이 지면 그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어떤 그 야구팀은요 연전연승을 해요. 근데도요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탈을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응원하는 그 약한 팀을 계속 응원합니다. 올해도
내년도 계속 응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팀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 더 봐도 뻔한 강팀을 응원해서 경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약한 팀이 이기면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면 그들에게만 힘을 보태 주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항상 강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노숙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피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실까요? 약한 자의 편에 서실까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자에게 편을 드십니다. 바벨론이랑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자인 바벨론의 편을 드셔야 되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을 드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이 어느 편에 드셨습니까? 다윗의 편에 드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약자.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거든요. 세상의 원리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막상 말레이시아나 미얀마를 가서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깡말라 있는데 그 집을 보면 진짜 볼품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저 높은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부자들과 친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왜냐하면 강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약자와 함께하고 더 약자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데 사람이 그 원리를 역행합니다. 약자를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조롱하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참 힘들구나. 네가 참 힘들지?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 앞에 의지할 곳 없는, 아니 세상 가운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들, 급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이유에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바로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든든한 후원자이시며 진정한 서포터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넘어진 바로 그곳에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밤이 변하여 낮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멀리 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또 병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앞에 내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붙잡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내가 부를 때마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분, 나를 집 삼으시고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의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영역과 모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 나는 너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오늘 나는 너의 모든 일과 사역에 동행하고 싶어. 나는 너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싶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 응답을 받았을까?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속상하냐? 나도 속상하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다를 때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꼭 그렇게 물어볼 때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저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부를 수 없을 그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숨을 쉴 수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가시밭길에 어떤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가시밭길에 내가 저렇게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란 거예요. 저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혹이라도 다칠까 내가 너를 업고 그 가시밭길을 건너갔다.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니군요. 내가 고난의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하나님께 먼저 손 내밀고 붙잡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먼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붙드십니다. 나의 실수의 자리와 실패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구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때로 뒤에 따라오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할 때에 부목사로서 신방을 가려고 하면 먼저 신방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집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운전도 잘 못하고 미숙한 데다가 생판 모르는 데를 가야 되니 전날 항상 두려움에 항상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이 저의 걱정과 저의 고민을 덜어줬어요. 아주 또박또박한 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땀을 뻘뻘 흘릴 때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좌회전입니다. 1km 앞에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100m 앞에 유턴하세요. 지시대로 잘 따르면 큰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끔 애매한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다시 탐색하고 다시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 아니야. 돌아오렴. 그래, 거기가 맞아. 직진해. 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 건강과 형통과 행복과 평안의 원리를 섬세하고도 자상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때로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조차도 내 뜻을 존중하시면서 또 다른 대안을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교정해 가시는 안내자이십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그 한복판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삶이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강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나, 하나님의 주목받는 충만한 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외롭고 힘들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